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잡읍시다. 아멘. 민도로 캠프의 준비 캠프 응답을 받으시다. 네, 아멘. 오늘 준비 캠프 지금 8월 준비 캠프입니다. 준비 캠프 9월 선교 캠프. 제가 이 9월 이 준비 캠프가 4주, 이게 4주고요. 여기가 4주입니다. 그래서 이 4주에 1주, 2주는 예비 캠프, 3주 본 캠프, 이거 예비 캠프, 그 다음에 4주째가 후속 캠프입니다. 캠프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놔야 돼요. D-Day를 정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이 4주 집중 내 개인 훈련을 해서 함께 우리 현장에 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의 부분인데 사실은 그 여리고의 그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의 부분이 내 가문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현장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민도르에 있는 지역의 흑암도 동시에 무너지는데 먼저 가는 우리에게 이걸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빵빵빵 터지고 막 현금이 와서 카드값이 다 결제가 되고 이렇게 아파트는 이게 질병도 다 낫고 우리는 이는 사모님적 그는 어떤 육신의 복을 생각하는데요. 해아리 어떤 것도 생각 없습니다. 지금 병 나아봤자 또 걸릴 거고 이달에 카드 갚아봤자 다음 달에 또 나올 거고 우리의 문제의 부분은 땅의 문제의 부분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캠프 때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창조의 빛으로 정말 비춰져요. 근데 그게 빛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주째에서 오늘 지난주가 1주차, 지금 이제 오늘 2주차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1장, 오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좀 우리가 번역한 부분이 좀 내용이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탁 안 들어와도 내가 너무 영적인 수준이 짧나 보다. 그렇죠. 수준이 짧죠. 짧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1장에 대한 부분을 쫙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4주 지금 에베소서 응답이잖아요. 지금 우리 준비 캠프는 지금 이 준비 캠프는 교회의 응답인데요. 그 많은 선교 교회 중에서도 에베소서입니다. 선교 센터로 세운 소아시아의 바울이 선교 인생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 양육을 한 부분이 에베소 교회고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지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너가 성전인 것을 깨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작은 성전,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이에요. 지금 제가 정말 말씀을 많이 강론하거든요. 구약에 왜 성전을 짓느냐? 처음에는 언약 말로만 약속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와 함께하고 너 이름이 불릴 때 내가 함께하는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할 거다. 끊임없이 1:1 언약을 해요. 1:1 언약. 그런데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킬 때는요. 어디로 가냐? 개인의 응답이 아니에요. 출애굽 구원 이후부터는 구원까지는 개개인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공동체 응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 공동체, 우리 직분 안에 공동체, 가정 안에 공동체. 그 전까지는 다 1:1이에요. 출애굽의 부분에는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찾으러 가는 이제 시작의 부분이에요. 은서야, 왜 울어? 울지 마. 우리 은서 울지 마. 우리 은서 이름도 여기 있어. 나중에 울지 마. 너무 서러운, 너무 막 서럽게 막 땡깡이 아니라 서럽게 오는 것 같아. 이게 성교의 버전이에요. 원래 버전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 은서 버전은 막 더 큰 옥타브를 더 올려서 엄청 크게 울어야 되는데 성교의 버전 속에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리를 죽여서 지금 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뭐냐? 땅을 차지하는 힘이에요. 개인은 약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딱 시작하기서부터 하나님 뭐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개인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백성들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는 문서 성문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만 우리 구원받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진짜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내가 막 왕이 되고 뭐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기업으로 하나님과 1:1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성문화에 대한 이 모세와 함께 합법적인 언약 관계를 딱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하나님 1:1 개인 축복을 넘어서 민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실제적인 나라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응답, 교회의 응답은 점점점 범위가 커지는 건데 이 선교가 이 범위가 엄청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개인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영원한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창조주가 우리 원죄에 가진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요 지옥에 갈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온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가끔씩 그런 걸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다. 그럼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바퀴벌레를 온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운 그냥 바퀴벌레를 밟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는 것 같이 징그러운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징그럽기까지 하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우리는 땅에 티끌로 창조한 부분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합법적인 언약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맺어졌다. 이게 오늘 우리 이제 아가서의 말씀처럼 신랑과 신부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맺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로. 이게 이제 아가서의 우리 시작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근원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했을 때는 언약궤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는 딱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루민처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내가요 집이 없어서 내가 월세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탁 차지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동력자도 좀 만들고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 우리가요 이 골육에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이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성전까지 청소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화평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요 마지막 번제 제물로 드리고 유월절을 완성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을 완성해서 이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주 말씀으로 나에게 성전된 예수로 내게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영적인 거는 내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 발 앞에 입맞추다. 이 경배하다. 는 뜻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교회의 응답으로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 캠프는 하늘의 이 절대 시간의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준비 캠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준비 캠프를 우리는 에베소서 교회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작년에는 빌립보서 교회의 응답이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2차 감옥의 부분에서요. 자기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서 4장까지 있어요. 3장, 4장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올해는 뭐냐? 기둥을 딱 세우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이 뒷배경 뭐랄까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땅을 차지하는 기둥을 딱 세우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응답이 장막터의 응답입니다. 장막터. 내 인생의 장막터. 내 학업의 장막터. 내 가정의 장막터를 이제 우리 산업의 장막터를 확고히 좀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시작할 건가 마무리를 할 건가. 시간표는 다 다르죠. 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학업의 마무리지만 직장의 시작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는 선교 인생과 함께 우리가 결혼의 장막을 이제 세우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 90 이제 넘으면 우리가 이제는 가정을 마무리하는 모든 부분이 다 시간표는 다른데 올해는 뭐냐? 나의 장막터를 견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날 나를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선교 인생으로 에베소 교회의 견고한 응답을 내가 이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에 지금 이제 시간표의 부분에서 벌써 또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좀 많이 더 변이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는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 앞으로 나가는 선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가는 선교에 너무 인색할 필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지어놔도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좋은 직장이다? 그거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는 부분에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편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의 가문과 또 내 직장 안에 하나님의 장막터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이 선교 캠프는 사도행전 19장의 성취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주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는 에베소 부분이지만 이 4주가 시작될 때는 원단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첫 주, 주일, 금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 주일 강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19장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원단 이사야 53장 54장 그리고 이 올해 2024년도 첫 주일 첫 금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오는 이제 주일과 금요 말씀 사도행전 19장이 하나로 돌아가요. 놀라운 건데 제가 아무리 캠프 갈 때 이거 말을 해도요 말씀을 안 따라오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의료 지금 이제 선교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캠프예요.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이에요. 어떻게 비추냐? 캠프 때 이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요 지금까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 말씀 듣고 땡 주일 말씀 듣고 땡 우리 맨날 땡 처리했잖아요. 이거는 내 인생의 1년치 5년치의 응답을 한꺼번에 내가요 다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의료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 물질이든 시간이든 장학금이든 내가 내놓는 모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질병을 고치러 가니까 의료고요. 이 안에는 전문성 우리가 내가 드리는 모든 부분이에요. 여기에 공짜로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의 것을 드리는 이 모든 의료의 전문성 나의 나드향 마리아의 항유죠. 전문성을 드리는 건데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같이 이 의료의 부분은 내가 내놓을 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빌립보서의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그 선교의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왜냐? 그거는 영혼 구원한 일에 선교 가봐서 알잖아요. 엄청 이번에는 아예 에어컨 기대하지 마세요. 학교에 에어컨 없습니다. 치과 없습니다. 이제 제일 더운 게 약국 치과.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민도로를 체험하는 것 같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의료의 이 부분을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가? 내 인생에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기도 드려도 돼요. 물질 안 드리고 나는 이번에 기도를 드리고 싶다. 기도 드리세요. 지난주에 아까 소리를 죽여서 오는 우리 은서가 엄마랑 찾아왔어요. 나에게도 팀을 달라고. 작년에 너무 어려가지고 김태윤 지사가 애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나에게도 팀을 달라고 보내는 선교사로
자기 같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이미 준비해 놨더라고요. 보는 게 너무 단 거예요. 그게 물론 엄마가 다 해줬겠죠. 근데 은서가 안 한다면 못 하는 거잖아요. 나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이 나드향의 부분은 오늘 말씀했잖아요. 돈이 비싼 그 비싼 향유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가부의 냅돈 두입 한 달치 그게 하나에 10원 정도의 한 달치 생활비거든요. 부자가 드린 그 엄청난 돈보다 그 가부가 드린 이 두입을 주님은 칭찬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드향 이 마리아의 향유가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 선교는 그냥 내가 헌금 얼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갔으면 더 좋겠지만 내 인생에 선교지를 밟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선교를 갈 수 없는 날이 온다고. 언제 비행기가 다 중지될지 몰라요. 그래서 의료 전문성의 나의 것을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드릴 이번 주 또 주일 이번 말씀에 가부의 그 작은 냅돈의 부분. 마리아가 들은 최고의 향유. 주님은 다 그걸 받으셔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 캠프 때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 우리 가는 우리를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공격을 어디 한 저를 공격 많이.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팀 사역도 개인 팀 사역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하고 처음 가는 사람은 하되 제가 이렇게 뭐 장학금이나 이런 거는 모아서 할 거고. 그리고 선교 때는 지금 이 원단이나 이런 거는 준비 때 하지. 이때는 에베소서로 제가 밀고 나가고요. 강단하고 그 다음에 첫 주부터는 이거는 미리 이제 읽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캠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비추냐? 이거는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 전체를 다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말씀 속에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항유 속에 내 직장, 내 산업, 내 학업, 내 관계되는 이 업 속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캠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캠프 때 드러나는 응답은 깊이를 다뤄요. 캠프 때 내 생각, 내 갈등, 문제 사건은 내 인생의 아킬레스 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나중에 할 거거든요. 너무너무 눈이 열려요. 빛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역사하냐? 에베소서 1장 속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2장 속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보여져. 나는 왜 안 보여질까?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게 하래요.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없느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기도 속에 네 밟은 땅을 네가 다 준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말씀과 내가 드리는 부분인데 크고 작은 사건, 문제, 갈등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게 내 본질이에요. 제가 전에 어디를 탄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어느 지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안 가겠다는 거여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뭐 다음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뭐냐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안 간다 하더라고요. 아니 명절날에 어느 남편이 갔다 오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 추석 주간에 가는 게 제일 아킬레스건이에요. 며느리가 시댁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선교를 갔다.
뭐 몇 대쯤 있는 집안이면 성교비를 주겠지만 저처럼 불신자 가문이다. 그러면 몇 년까지 욕을 한꺼번에 다 얻어 먹죠. 마치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건도 터지고. 그런데 뭐냐, 제가 한마디로 말했어요. 남편에게 허락을 받는 건 맞는 거지만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빌미가 남편이 반대하는 거라고. 정말 가고 싶었다면 남편이 반대할 줄 알고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금식기도 했냐고 그랬어요. 제가요. 정말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야곱이 올 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왔어요. 죽이려고. 당연히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순서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도 해보고 뇌물도 갖춰보고 이렇게도 경영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일 마지막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딱 붙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형이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와 하나님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선교는 우리가 이 추석 주간에 가기 때문에 며느리인 우리 입장은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니까 약복강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망해.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죽일 뭐가 되고 이제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누나 깜짝하지 마세요. 다 가짜니까. 누나 깜짝하지 마세요. 가짜라니까. 문제와 사건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제가요 선교 갈 때요 허구한 날 우리 장로님 사고 났어요. 사고. 정말 우리 아니 장로님 아시죠? 우리 가면 약국에 허구한 날 약국 문제 터지고 아니 그냥 비행기 갈 때까지 문제 없어. 딱 선교 시작하면 약국에 페파라치가 붙어가지고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고 딱 캠프 시작하면 전화 오고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요 3년 넘게 싸웠어. 처음 캠프 갈 때 난리 나서 유해는 원사님 난리 났었잖아요. 캠프 가고 닌결 맞고 있었어요. 상황이 갈 상황이 아니었어. 그거는 뭐냐, 가문에 이 가문에 전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선교는 절대 허락지 않아요. 누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가고 이런 수준이에요. 이번에 안 가면 다음에 가도 돼요. 이번에 꼭 가야 된다는 어떤 절대성 없어요. 근데 뭐냐, 제가 말하는 오늘 중심, 네가 그걸 가지고 진짜 싸우려고 했냐는 거지. 내가 못 간다면 정말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요 쇼부를 해야 돼요. 이 캠프의 이 빛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냥 문제와 사건인데 그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아, 내가 이거 이때까지 쏟고 살았구나.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네. 이게 다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창조의 빛, 오늘 창세기 말씀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영광의 빛 들어갈 겁니다. 의료,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로 계산해주고 일이 잘 되고 이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다 줘. 이건 다 주니까 진짜 받고 싶은 선교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가기 전에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인간관계와 나의 건강의 모든 부분 속에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이게 내가 가문에 끊어야 할 문제인지, 내가 이거를 축복을 해줘야 할 문제인지, 내가 이걸 차고 나가야 할 문제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라이야, 목사님 얼굴 봐. 목사님 얼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이제 아가서가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소리.
하나님과 나의 기쁨의 부분으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기쁨. 원래 이 부부 사이를 야다, 체험해서 얻는다, 그런 뜻으로 언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 내가 하나님과 이게 내가 쇼부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남들은 너무 기쁘다는데 나는 그냥 글자야. 의료, 선교, 캠프인데 여기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료 선교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뭘로 축사하냐? 여호와 이레로 축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 산에, 메시아가 올 그 산에 예배로 승부하고요. 우리가 민도로 우리 두란노 서원의 응답을 우리 가정과 산업 현장, 학교 현장,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축사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교 때만 주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하나를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팀 구성의 부분인데요. 팀 구성. 오늘 예지 지사님이랑 좀 이렇게 몇 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들지 마시고 플러스로 이렇게 해줄 거니까 보내는 선교사 부분은 몇 사람이 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름 명단이 빠져 있어서 여기 보면 안 나오는가요? 네. 에? 뭐시라고요? 캠프의 또 묘미가 팀 구성인데요. 접수팀, 내과팀, 외과, 아직 소아과는 미정인데요. 현지에서 있을지 지금 여기서 될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검안팀, 물리치료팀, 치과, 영접은 두 파트로 좀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날에는 함께 가고요. 월요일 날은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젊은 우리 또 랩런트 영어가 가능한 자를 좀 제가 다시 재세팅을 해가지고 학생이 중고동생이니까 제가 고민인 게 우리 건이와 세윤이가 5학년이거든요. 수아랑. 그래서 이 5학 전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넣었는데 이 부분을 업저베이션을 넣을지 수인이, 윤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원이 이는 이제 중학생 이상은 그때 월요일 날에는 다시 그 팀에서 빼가지고 학교를 넣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분배를 해서 넣되 제가 월요일 날에는 학교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오전 오후반이 선생님이 125명이니까. 그래서 이거 부분은 따로 할 부분인데 그래서 영접 부분이 월요일 주일 날은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월요일 날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교육팀도 보건 성교육 이 부분과 우리가 또 다른 이 교육의 부분이 이제 이번에 좀 플러스돼서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약국팀, 만나팀, 찬양팀은 우리 이제 찬양 축제와 예배 인도하는 부분이고 영상팀 그리고 정모팀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다민족은 제가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김창식 이분 색깔 안 했네요. 그리고 랩런트들은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현지 간호사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 간호사는 진료 파트에다가 넣었고요. 윈도로 랩런트들 영어 하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치과 이 교육 파트 부분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 또 현지 간호사가 오게 되면 교육 파트 하나 하고 약국 파트를 좀 인원이 좀 많으면 거기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 부분을 제가 이렇게 또 세팅을 이렇게 했고요. 보내는 선교사의 부분에는 위에 팀장의 부분에는 그 밑에 부분과 두 줄은 예배에 거의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 두 줄은 이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은 나오는 부분인데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잘 안 나와서 제가 여기 명단을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랬죠? 서운하지 마시라고요. 이름 다시 여기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권주현 지사님은 작년에 접수팀이었는데 올해 못 가서 제가 접수팀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오늘 다시 넣을 거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원을 좀 더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현지인의 간호사가 더 오면은 더 드릴 예정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제가 이번 학교 부분을 좀 신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됐습니까? 뭘 찾습니까? 엄마? 엄마는 여기 오나 지사님 소아과 파트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자기 엄마. 역시 권력이 역시 강하군요. 그리고 우리 소윤이는 4학년인데 이 처음이어가지고 외과 파트 넣고 작년에 우리 찬영이는 외과 파트 있어서 제가 교육 파트로 넣었습니다.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을 해서 우리가 이 영전 메시지랑 교육 파트를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찾아야 돼요. 이번에 두란노 서원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행했고 우리 예진이는 1학년이어서 제가 소아과 파트에 넣었어요. 넣었고 현직 간호사가 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RN들 한 명씩만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이드 이분은 일한 사람인데 한국말을 한 20-30%? 우리 기도일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안이란 이분은 이제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한 필리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도 조희영 장로님 또 영어를 하고 그래서 이 파트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송가란 이사님이 접수팀을 관장할 거예요. 접수팀은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오면은 분배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민재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냐? 여기가 좀 우리 아이들 관리가 좀 필요하고 남자가 좀 있어야 돼요. 전에 우리 김현수가 처음 우리 그 팔랑 갔을 때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하가 고3인데 고민을 하다가 주하가 우리보다 먼저 거기 도착하거든요. 그 어디지? 말레이시아에서 오는데 우리보다 하루 일찍 와요. 그래서 얘가 의료에 관심이 있어서 치과 파트에다가 고3이어가지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좀 가르쳐주고 우리 왜 제가 여기 넣었냐? 우리요 이상희 장로님이 말레이시아의 중직자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우리 주아를 여기 넣었으니까 네,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카톡에 안 올렸냐? 빠진 명단이 좀 있어서 좀 더 넣어가지고 오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팀을 바꿔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팀을 바꾸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 그때 원래대로 할 걸. 창세기 3장은 특달같이 달라드립니다. 엄청 고민하면서 한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팀은 정해졌고요. 토탈 14팀으로 운영됩니다. 이정원 집사님과 수진이 팀이 없다고 그래서 팀 해줬습니다. 싫어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두 사람인데 너무 좋다 하네. 네. 네, 그러면은 강단으로 오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지난주에 아까 이거 설명한 부분인데요. 캠프는 좀 체계적이어야 되고 캠프는 이렇게
디데이를 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와서 만나가지고 우리 팀 알고 기도 제목 해갖고 우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군사 조직을 다 짜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 부분 제가 아까 선교 캠프를 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 1주차 지난주 이렇게 했습니다. 첫 주 에베소서 말씀을 했고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동수 전도사님과 조희영 장로님, 김창식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을 1시간 정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다민족도 같이 갈 수 있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소아과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송차성 우리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에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병원을 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케냐에 비전 트립을 갈 예정인데 우리가 오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다고 인도받겠다고 해서 비전 트립을 갈 것인지 선교사 가기 전에 올 말에 가시는데 이렇게 자기 병원을 접고 의료 선교사를 간다는 거는 진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000명 중 하나의 부분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사가 병원을 접고 이걸 간다. 그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이대도 다 지금 아이들 이렇게 공부할 부분인데 우리 조민성 원사님이 CCC 부분에서 함께 했던 분인데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만약 오시게 되면 소아과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김성현 지사님이 주아가 이게 아직 20살이 안 넘어서 참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는데 결단하고 혼자 보내요. 혼자 보내는 부분인데 이번 기도 이렇게 많이 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 부분이에요. 얘가 왜 이걸 칸을 피워놨나? 개인 거 쓰시라고. 개인 거 크고 작은 나의 부분을 저는 이제 의료 선교의 부분을 쓰는 거고 이거를 칸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팀, 우리 개인들 이렇게 끄적끄적이라도 적어 놓으세요.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이 좀 이제 내가 몸이 너무 아팠는지 우리 지난주에는 유승희 권사님이 눈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오른쪽 할 때는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왼쪽은 진짜 너무 잘 됐는데 허리가 또 삐걱해서 오늘 예병 못 났어요. 이번에 질병에 대한 뿌리 뽑아야 되고 모든 부분이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참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째 주간에 에베소 교회 2장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리 또 2장을 우리 묵상하면서 응답받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오늘 팀이 나눠졌으니까 오늘 팀장 모임을 진행할 겁니다. 9시에 팀장 모임 진행하는 부분에 팀장 우리 또 부팀장 그 다음에 중직자는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방향을 같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기도 제목의 부분에 선교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전체로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민도르 현장에는 이미 우리 알렉스 전도사님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응답하면 되고 다민족 부분에서도 우리 김동수 전도사님이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뭐냐 각자 팀별 팀장님이 팀과 함께 기도 제목 길게 하지 마세요. 기도문 쓰면 안 됩니다. 짧게 우리 팀이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지 이 부분하고 팀장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가 저녁 때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기도 제목의 부분에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과 보내는 선교사들 부분까지도 다 명단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제 다 빠진 부분들 이렇게 해서 주면 그다음 이제 개인 부분이에요. 개인. 이거는 가는 분이든 안 가는 분이든 개인 부분 이제 4가지를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에 나는 지금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졸업반 소윤이하고 우리 저기 그 우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정은이도 졸업반이고 또 찬영이 졸업반이 3명이에요. 내가 마지막 이 졸업의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내가 세상의 학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부분, 그리고 이제 직장, 내가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장을 들어갔는지, 직장 안에서 포지션을 얻고 기도하는지, 직장에 대한 내 미래의 발등에 떨어진 거 하나, 발등에 떨어진 문제 하나, 10년 안에 받아야 할 거 하나, 이렇게 장단기를 좀 쓰는 게 좋아요.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산업하시는 우리 뭐 이종화 장로님, 이상희 장로님, 유선희 장로님, 안인숙 장로님, 장건수 장로님, 우리 김정남 권사님, 이렇게 내가 산업을 진행한다. 우리 이성규 장로님.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발등에 불 떨어진 거랑 똑같이. 그리고 제가 준비 캠프 때 좀 말씀, 산업 예배 말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은 이제 각자 자기 그건 알아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 안에는 가정도 들어갑니다. 길게 쓸 필요 없고요. 간단히 나만 알아둘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번 주 중에 기도하면서 하고 기도 제목이 안 잡힌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 캠프 때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1장 지금 둘째 주에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3주차. 그럼 제가 아까 나눠준 부분에 에베소서 2장이 진행되면서 3주차 창조의 빛이 2주차 창조의 빛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1절에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네. 지금 2절까지 읽었죠? 네,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5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네. 이 창조의 빛은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처음 우주를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실 때 나타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그래서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와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 피조 세계에 시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여지는 세계 시작이에요. 이 태초 하나님이 이 태초의 문을 딱 열면서 천지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이 열어졌어요. 그게 뭐냐?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나를 또 열어주신다.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 그 몇천 년 전에 그 태초는 이미 이제 끝났고 내게 있어서 오늘 깨닫는 것은 나에게 태초예요. 오늘 깨닫는 거.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인데 지금 여기 있는 공간, 지금 이 시간이 1시가 지나가는 이 땅의 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선포된 지금 에베소서 2장과 오늘 창세기 1장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의 부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응답을 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에 비추냐? 나에게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안에는 참 이 흑암과 공허, 혼돈이 끊임없이 자리를 잡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답답함, 과거에 묶여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저주죠, 저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은 우리가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공간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흑암이야.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잘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 암송하고 싶은데 안 돼. 이 모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영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흑암, 공허, 혼돈은 그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 성령이 운영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이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캠프 때 기도할 부분이 하나님 나에게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에베소서 2장을 읽을 때 나에게 창조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기도가 좀 열리게 해주시고 내 생각 도대체가 암송도 안 되고 도대체가 내가 공부도 안 되고 이 안에 캄캄한 이 부분에 창조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가문의 흑암, 친정을 보나 시댁을 보나 너무 흑암이다. 창조의 빛이 비춰달라고. 우리는요 선포만 하면 돼.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빛이요 강권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창조는 위에서 비추는 빛이에요. 강권적으로 내 믿음이 적든 내가 작든 말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 빛은 하나님이 태초에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저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내가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창조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할 우리 임상인 이사님 같은 우리 임상인 이사님이 만드는 거거든요. 창조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그 한 끗 차이거든요. 얼마나 흑암 공허 혼돈인 줄 아는 그 하기까지 우리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프면 어디에 내가 암에 걸렸나, 내가 금방 죽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는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우리는요 매번 먹혀요. 그 안에 창조의 빛,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는 이 캠프 때 주는 창조의 빛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창조의 빛이었거든요. 그 낮 시간, 그 잠깐의 시간에 소아시아의 교회가 짝서게 됐어요. 하나님 이번 캠프는 나에게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답답했던 그 안에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때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말씀의 빛입니다. 이게 막 눈이 확 해서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눈이 열려요. 근데 그 빛이 하나님,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 운영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캠프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캠프의 부분을 진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강력한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 창조에 비춰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 하나 깨달아지고
우리가 공부가 좀 잘 돼도 얼마나 기뻐요. 창한이가 고3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여름에 몸은 가렵지, 아토피가 심하잖아요. 우리 성준이도 아토피가 심해서 왔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우리 디모데가 아토피가 어릴 때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는 가슴이 미어져요. 부모들은 긁고 또 긁고 그렇잖아요. 피가 나고. 사람이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더 미칩니다. 아픈 거는요 진통제 먹으면 돼요. 가려운 거는요 피가 나도록 긁어요. 그거 엄청 고통이거든요. 기부세 보세요. 그 미쳐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통증이 더 나아요. 우리 안에 이 면역체가, 항원 항체가 완전히 바뀌게. 하나님 그 빛,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빛가 혈관계, 혈액관계, 하나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아이를 비춰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설사 많이 해서 막 이러면은 햇빛에 이렇게 해서 자연 건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완벽하고 원더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일은요 놀라워요. 표현이 안 돼요. 어떤 일을 우리가 딱 마무리해 놨을 때, 내가 원하는 작품이 딱 만들었을 때 우리 너무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취감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창조가 딱 역사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너무 정리가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정리가 돼요. 그는 뿌리가 보여져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장 답답한 게 원인이 규명이 안 될 때예요. 왜 이게 열이 나는지.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항생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창조의 빛은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근원을. 그 근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시작을 알게 해달라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시작.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시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낯을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인데, 우리가 말하는 깜깜한 밤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은혜 받았을 때 빛이 임할 때 우리는요 낮과 같이 밝은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인생이 캄캄한 흑암, 죽고 싶은 거지. 이거는 우리가 하는 밤낮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 불신자 상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자녀의 상태, 완전히 신분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전히 나눠집니다. 이번 캠프에 하나님 내 인생에 먼저 이 빛이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비춰주시고, 아직까지 내 기도에 하나님 노코멘하는 부분에 하나님 내가 이걸 보게 해달라고, 낮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근원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도망가요.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 이후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속도가 빨라져요. 제일 먼저 뭐냐? 말씀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문제, 궁창이 이제 나누어져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문제가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빛을 비추는 내 안에 이거는 안 보이고 문제 사건만 해결해 달라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창조의 빛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지게 해달라고. 본인이 이걸 보게 해달라고. 우리요 이 창조의 빛은 캠프 때 시작의 응답입니다. 그 이유는 이 6절부터는 기도회 때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회 때 구체적인,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 부분이 나타나요.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강단, 둘째 주 강단입니다. 이제 강단의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를 가지고 가면서 에베소서 말씀과 이 창조의 빛이 오늘 중심이 중요하다. 여기에 하나님 비춰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한 아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신랑 신부로 비유했고 이 신약에는 예수님과 우리 교회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었죠. 중심이 중요하대요. 하나님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내가 이번 캠프를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이번 캠프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장막터를 넓히고 싶은지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이 잘못된 외식이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내 안의 외식. 두 번째가 올바른 중심이에요.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 그냥 이번 주 뜻이 아닙니다. 생사를 서론에 다뤘어요.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다. 그는 큰 그림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읽고 중요한 부분만 딱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두 편에 앉았으니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35절에서 37절까지의 이 부분이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혈통의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게 없으면 신앙상 이 캠프 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이 보이지 않는 거를 주고 싶은 이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은 정말 내가 말씀을 믿는 생명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내 청구서를 내미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점검해야 돼요. 이것 달라는 그냥 내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정말 땅이 없어질 그런 기도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이 민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내 인생에 하늘의 보화를 놓고 기도하는 건지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점검할 게 너무 많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은 그들의 외식이잖아요. 저그들이 즐겁게 듣고 있는 부분이 생명의 부분으로 듣는 거지. 이 즐겁게 듣는다는 부분을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집에 가면 다 운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정리 안 하고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더 정리 안 하고 내 통장에 말씀이 없어요. 이번 캠프에는 말씀의 팀끼리 한 말씀이라도 적고 기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가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길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받은 판결은 또 중하대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안과 밭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게 해주세요. 누가 나를 뭐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너 정말 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하나님 나라 갈 그냥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시간이. 기노, 나의 기노시 뭐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건가요? 모태신앙인가요? 직분,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 다락방 몇 년 차? 뭐 그런 기노신가요? 지역장, 사역자, 뭐 그런 건가요? 천국 가면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딱 장막터 망대를 세우는, 좀 멋있게 내 노년의 부분, 좀 멋있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부분을, 우리가 이 외식, 잘못된 외식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제가 30대 구역장 할 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길가에 병원 가다가 객사, 아니 걸어가다가 요즘에는 사고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 여자 청년이 가다가 그 위에서 그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갖고 정말 요즘 세상은 걸어가는 것도 무서운 것 같아.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10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는데 아버지가 병간호하러 간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오빠가 있었는데 그 난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6살짜리. 우리가요, 참 창세기 3장은 어느 날 오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다가 사고 났다니까. 그냥 학교 가다가,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번 캠프 때 내 인생의 중심을 정말 이렇게 또 적어보시고, 내 안에 오늘 38, 39, 40, 내 안의 외식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이번 캠프에는 두란노 서원에, 우리 가정이 두란노 서원이 되고 바울처럼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정말 멋있는 에베소 교회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대지인은 헌금간의 부분입니다. 앞에 거는 중심을 다루는 거고 뒤에 거는 우리가 예물을 다루는 거예요. 선교 때 두 가지 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거를 함께 묶어놔서 조금 길고 뒤에 41절과 44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내가 기부하고 있는지. 안수지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헌금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여기 부부가 같이 있는 부분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의 그런 그릇입니다. 제가 지역장을 하거나 내가 또 주의 길을 가는데도 저 따로 다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든 뭐든 이번 하나님 내가 직장에 대한 헌금관, 내 물질관 다루시고요. 이번 우리 민도로 선교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 나드향, 나의 또 가보넵돈 두입, 나의 작은 도시락의 부분을 우리요 오늘 마음에 확정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으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문 안 들으셔도 돼요.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채워요. 교회는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과 내 예물을 내는 부분이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번 준비 캠프에 하나님 창조의 빛이 비춰서 내가
내가 어떻게 지금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용돈을 받으면서 11조 다 뗐어요. 우리 청년들 헌금감 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10년 후에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축복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있거든요. 청년 때부터 해야 돼요. 아낌없이 드릴 때가 있고 아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외식, 잘못된 나의 신앙관, 물질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내 물질을 어떻게 계수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물질을 어떻게 받는지. 결론의 부분이 가치 있는 참된 인생을 위한 나의 인생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 저가 가는데 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간다고 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다민족인데 그랬어요. 예, 의료 선교 가는데 다민족이 따라온 거 아니라고. 같이 가는 거. 선교 가는 거라고. 두 번째, 우리 아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의 부분인데 획기적인 부분이 뭐냐?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적인 거는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여자가 먼저 한 이 부분이 뭐냐? 신부인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똑같잖아. 이번 이 주일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인지 여자라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 신부의 포인트. 내가 주님께 내놓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술레미 여인은 못생기고 새카맣고 진짜 이스마엘 자손이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게달의 장막 곰고 볼품이 없는데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부분이잖아. 우리가 언약 밖에, 우리는 술레미 여인이야.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된 거지. 말씀을 이번에는 적용을 진짜 잘해야 돼요. 특히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문제 사건의 영적인 걸 뽑아내는 눈. 아가서는 남녀 간에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같대. 근데 하나님과 우리 간에 아가페 사랑인데 표현은 에로스 사랑이야. 문제와 사건인데 하나님 안에 큰 비밀이 있어. 그렇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받는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술렘미 여인의 이 고백이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이번에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눈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랑의 눈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걸 보는, 너무 기뻐서 술레미 여인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정말 하나님 내가 술레미 여인이 되었다고 최고로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